자, 오늘은 제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신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먼저 28절에는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중심성, 시작점, 어떻게 보면 또 전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시면 세상에 속한 것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해 보세요. 돈만 쫓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 또 뭐 쾌락을 사랑한다. 그러면 쾌락으로 가는 거고, 성공을 또 사랑한다. 뭐 성공해야죠. 그죠? 근데 그런 것보다 정말 근원적이고 중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잃지 않고 정말 깨어서 늘 생각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근데 그 사랑하는 자는 뭐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자기의 목적, 우리가 갈망이라고 하고 또 욕망이라고 그러는데, 그 뜻, 우리의 뜻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마음속에 품고 간직하고 견지하고 마음에 그 뜻을 향하여 우리가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거는 일종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이게 절대적인 거야. 우리가 불가항력적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면 거절할 수가 없어. 이것이 긍휼과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야.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간대? 우리가 무엇이 간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이 택하심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달리는 자도 말미암지 않고, 예?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노정, 그리스도의 노정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죠? 아멘. 예.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이렇게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예, 이 구절은 바로 29절과 연결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이 뭘까? 예, 29절에 나와 있어요. 그 선은. 2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뭡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20장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 죽으셨잖아요. 죽으셔가지고 돌무덤에 갇히셨는데 거기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비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에 너는,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제자들 형제가 된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 되신 거라지. 맏아들 되셨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된 거야. 우리 역시 제자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 형제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뭐예요? 형제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아멘. 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곧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거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야. 그분이 맏아들이 되심으로,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리를 아셔야 돼. 이 진리를 아셔야 이 진리 안에서 길이 열리는 거야. 예,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막 그냥 본받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아셔서 이 진리 안에서 길을 가야 그 실제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예?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된 거야. 내가 온 것은,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들이 된 거예요. 아들들.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기뻐요. 이 땅에서 이보다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소망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결국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환경이 있잖아요. 특히 환경. 환경. 여러분 환경 있잖아요. 그죠? 이 모든 환경, 여러분에게 닥치는 일들, 범사라고 그래요. 범사. 모든 all things. 모든 일이 다 무엇을 위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거야. 합력해서. 어떤 선을 이루어요? 맏아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필히 말해야 될 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이 모든 것이 합력할 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고 부딪히고 이렇게 실체적인 얘기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 고난이 없는 사람 없나? 없죠. 다 고난이 있죠.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그냥 팍팍 터지기도 하고, 뭐 국제 정세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인생을 그리고 나이 들수록 건강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나이가 이제 한수를 이렇게 넘어가니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 그러니까 제 일이 뭐야? 건강에 건강. 그렇게 되더라고, 여러분. 젊을 때는 모르지만. 근데 젊은 사람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순서가 없어요. 불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불안. 우리 사람이라는 게 불안이라는 게. 고난이죠. 이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이것이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일단 마음이 어려워. 일단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 그래서 사람이 고난이 오면 약해져요. 제가 간증을 해야 돼요. 제가 고난 속에서 배우는 게 뭐냐면 겸손과 온유야. 제가 볼 때 고난이 오면 너는 나에게 배우라. 뭘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이?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그랬죠. 그 만물이 협력해서 뭘 해요?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하는.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야. 그분을 배우게 하는 거야. 너희는 내게서 와서 봐라.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고난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 겸손과 온유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부서져야 돼. 약해서 부서져야, 이게 떡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만찬상에 떡이 있잖아요, 떡. 이 떡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 밀이 이게 부서져야 돼, 부서져. 부서지지 않으면 떡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한 몸 한 떡이잖아요. 이 떡 하나가 되려면 부서져야 돼. 예?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소재처럼. 가루가 되어야 이것이 하나를,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잖아요. 그건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한 몸에 한 떡. 모든 그리스도인과 하나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나가 되어가는 거야.
교회 생활 마찬가지예요. 뭐가 되어가는 거야? 겸손과 온유에서 뭘 배워가는 거야? 하나가 되어가는 거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가까운 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도 뭐야? 하나가 되어가는 거야. 부부가 하나가 되어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 저도 오늘도 이렇게 차 타고 오는데 제 아내하고 이렇게 왔어요. 저쪽 어디 저 바르다 주느라고. 그 말을 딱 듣는데 그냥 음악 소리처럼 들려져. 음악 소리처럼.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렇게 부드럽게 듣기가 어려워. 주관도 세고 고집도 있고 자기 어떠한 그 생각도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부서지면 듣는 것이 발전해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듣기는 속해하게 된단 말. 듣는 걸 좋아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진 귀함을 쉽게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걸 쉽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좋은 점이 쉽게 보여. 이 타락한 육체 안에서 나쁜 것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이 이렇게 성장하고 변하잖아요. 그럼 좋은 것이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되려면 뭐야? 마음이 이렇게 부서져서 겸손해질 때, 그때 그냥 하나가 쉽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온유까지. 온유는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이 겸손과 이게 고난이 오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제가 겸손 온유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와 관련이 있냐면 고난은요 인내와 관련이 있어요. 참는 거와 관련이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유튜브 들으시고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분들은 뭘 배우는 거야? 참는 걸 배우는 거야. 인내를 배우시는 거야.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야. 1년 갈 수도 있고 2년 갈 수도 있고 이게 인내라는 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속에 인내 속에서 그 사람의 뭐가 변해? 마음이 변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네? 이 놀라운 거예요. 고난당할 때는 잘 몰라요, 여러분. 그냥 힘들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가 쉬워요. 그러나 시간 안에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그 인내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에 뭐가 테스트돼? 하나님을 내가 진정 사랑하는가가 시험대에 오른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원망, 불평이 없어져. 오히려 그 입에 뭐가 나와? 감사가 나오는 거야. 고난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이지만 고난 속에서 인내, 오래 참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야. 고난도 시편 기자의 말처럼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라. 그러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율례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문자의 말씀이 아니라 내 존재로부터 이 말씀과 하나 되는 어떤 실체? 이러한 것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생각하셔야 돼? 만물이 합력하여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하게 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말이 길어지는데, 죽음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돼. 이거 말이 길어져. 이렇게 되면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의 십자가. 다 달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십자가의 크기와 분량이 다 달라요, 여러분. 네.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게끔 줘요, 하나님이. 날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어. 네. 저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제가 가정에. 이런 고난이죠, 고난. 어떤 어려움이죠. 예. 겪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아까 드냐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이 그러셨다고, 히브리서에. 시험 받은 자가 되어서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울 수 있다는 말 하거든,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서요, 정말 남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끌려 주려면 본인이 그러한 환경을 통과해야 돼야 돼. 그러한 과정을 통과해내야. 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많은 환난 가운데 위로가 넘쳤다고. 그래서 그 위로로 너희를 위로한다고 그랬거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또 이런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이 진리 안에서 강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뭐가 돼요?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자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섬기게 하도록 하는 하나의 길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거 잘 몰랐어요, 깊이 있게. 근데 갑자기 막 고난이 밀려오니까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진짜로. 근데 서서히 주님이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야. 성령의 역사,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요, 고난이 극심하면 우리가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성령이 여러분을 강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요. 그분이 인도자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많은 시간 헤쳐나올 수 있는 힘은 제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만이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예? 사단의 역사에서 이게 사람을 어떻게 힘들게 하냐? 교만으로 역사하지만 교만한 자를 이게 울부짖는 사자처럼 찾는 게 사단이잖아요. 또 하나가 뭐냐? 사단이 쓰는 무기가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망. 절망을 주는 순간 인간은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 가운데서 사망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진리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참으로 주 안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중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고난도 다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다고요. 결말이 있다고. 욥의 결말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고난도 끝이 있는 거야. 이 소망은 뭐와 관련이냐면 다 지나가리라, 이거하고 관련 있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간다는 이것이 소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거 계속 영원히 갈 것 같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와? 끝이 와. 끝이 온다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겨나가셔야 돼. 그리고 분명한 거는 고난 전과 고난 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야. 그 사람의 존재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 존재가 변화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샘솟 뜻이, 샘솟는다는 샘솟는 기쁨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쁨이라는 게.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이 이 샘솟듯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새로운 빛을 주시는 거야.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하는 거야. 새로운 각도로. 지식이 아니에요.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주여, 제가 얘기하잖아요.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야. 걸어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본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야.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것, 먹을 수 있다는 것, 대화할 수 있다는 것, 머리에 모든 걸 이해하고 총명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 깊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감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건 하나하나의 일에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또 성경 구절 하나 더 보면 이 구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장래일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와 같을 줄 알아요, 그때. 왜 그러냐?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이라. 주님이 나타나셨어.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고 보니까 주님과 내가 똑같은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주님이 나타나셨네? 주님과 내가 똑같네?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거를 깨닫는다는 거야. 여러분, 바로 반드시 이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랬잖아. 바람을 잡는 거야. 바람을 어떻게 잡아? 근데 막 잡으려고 하잖아요, 인간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게 많다는 거는 그건 더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실체가 여러분의 많은 환경 가운데, 특히 고난 가운데 그걸 통과하심으로써 반드시 그 열매로 주님을 본받는 실체가 하나, 둘, 겸손, 오은유, 친절, 절제, 사랑, 희락, 평강, 모든 방면에서 하나씩 주님의 인격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실체적으로 새겨지고 존재해야 되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오시죠. 예, 로마서 8장 28절 29절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과 함께 연결을 하면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거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예정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본질의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택하셔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길 원하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성품을 가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이시고 창조주이시니까 이렇게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을 반드시 이루실까요? 이루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아요. 이거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 8장 28, 29절은 제가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고난도 많았고 일생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거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 29절 가지고 제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 29절 가지고 내게 응답을 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어. 그냥 응답이 된 거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응?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8, 2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얘기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예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야. 뭐 하려고?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자, 그러면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닥치는 모든 환경과 사건, 뭐 우리가 볼 때 행복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뭐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절대로 우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는 환경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으면 그럼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에 전부 다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거예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자, 그러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다 동일하게 통과되는 말씀이에요. 예. 그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시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우리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우리가 변화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아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 중심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만을 사랑하면 이기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해.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면 나를 희생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갖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 뜻을 이루어드릴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 더 이상 나 위에 살지 않고 우리 위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주님은 내게 뭘 원해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고 가장 존귀하고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해요. 제가 오늘 새벽에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한 12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서 잠이 바로 안 와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인 여자가 나오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뭐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뭐 감람유도 발라드리지 않고 그냥 푸대접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죄인 여자,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죄인 여자라고 불러. 그 죄인 여자가 초청도 안 했는데 무조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가지고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이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잖아요. 응?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너는 나를 초청해 놓고 발 씻은 물도 주지 않고 그 값싼 감람유도 발라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그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붓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 내 발을 닦고 내 발에 입 맞추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가지고 최상의 사랑을 예수님에게 쏟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죄인 여자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이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냈어. 가치 없게 여기고 무시하는 예수님을 정말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 드러냈다고 말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뭐가 떠올라는가 하면 아담과 여호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그 아들 가인의 아벨을 쳐 죽이고 사탄의 생명의 본질과 본성대로 거짓말을 하고 살인을 하고 모든 이기적인 악함이 가득 채워진 인간이잖아. 어떤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고 귀여김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이기적인 인간들이 됐다고. 가장 천하고 가치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우리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담당하셨다고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의 죄보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만족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셔서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양발 양손에 쇠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당장 죽지도 않아요. 응? 물값이 다 쏟아져서 죽을 때까지 여러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고통이 어떻겠냐고. 혼적으로는 벌게 벗겨져 가지고 온갖 조롱과 욕설 다 들었어. 혼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그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 주님이 고통스럽겠냐고. 그거는 고소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에게 완전히 버림받아서 분리됐을 때 그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그 고난과 그 고통 누구 때문에 당하신 거예요? 나를 사탄의 자녀,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담당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냐고. 응? 정말 제삼받은 양심이 살았으면
구원받은 양심이 살았으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하고 싶은 마음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 갖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야. 믿으십니까? 응? 이런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도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거나 채워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다고 하면 그거는 은혜 받은 양심, 제사 받은 양심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죄인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을 교훈하실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많은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내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 이 여자는 많은 제사함을 받았고 내 사랑을 많이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쏟아붓고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이런 사랑을 나타낸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 대해 이 죄인 여자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은 내게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는 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그렇게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면 그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어? 어? 제가 어제 그 중국에 선교사를 갔다 왔던 그분하고 교제를 나눴는데 그분이 기도 가운데 이게 깨달았다고 쭉 얘기를 하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 응? 아름다워 보이고.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의 형상을 조금만 본받은 모습만 봐도 아름답게 보여. 귀하게 보이고. 그런 사람은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들이 성장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시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람이 되면 그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한 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믿으라. 여기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은 뭘 가르쳐요?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는 거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고 말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여러 가지 시험,
색깔로 말하면 빨간 시험, 노란 시험, 파란 시험, 회색 시험, 별의별 시험을 다 겪어야 그 가운데서 우리 옛사람 이기적인 자아, 타락한 본성, 이게 깨어지고 주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더해져서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질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지지난주에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교만은 참 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나를 겸손케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겸손 가지고 또 교만해. 제가 저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나만큼 겸손해 아는 사람 보면, 아유, 저 사람 깨지려면 아직 몰랐네. 나 따라오려면 아주 한참 걸리겠네. 그건 뭐야? 그게 무슨 말이야? 교만한 말이잖아. 겸손해지면 겸손 가지고 교만해진다니까. 이원희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주 목사님 너무 반가운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장애인 그 사역하는데 차가 당장 필요한데 차가 없어서 이제 어려움 당한다고 그 선교 보고서에 기도해달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1,000만 원을 헌금해 주셨대. 예? 그래서 아우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 겸손에 관한 설교를 들었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를 자기도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날수록 더 내가 겸손해지는데 잘못하다가는 내가 교만해지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장애인 선교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보러 갔대요. 자동차를 잘하는 어떤 선교사님 소개를 해서 이제 차를 보러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묻더래. 목사님, 이 차 누가 탈 거예요? 그럴 때 이원희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돈은 내가 내고 타기는 이 선교사님이 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여기 또 내 명예와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표현됐구나. 그게 느껴져 가지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 응? 돈은 내가 내고 타는 거는 이 선교사님이 탈 겁니다. 돈은 내가 내고 소리를 왜 해? 그 돈이 어디서 난 거야? 자기 돈이야? 선교헌금 해줘 가지고 자기 힘부름만 하는 거잖아.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거기 내가가 왜 들어가냐고.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금방 해결하더라고. 응? 여러분, 내 자랑, 인간의 교만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응?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라. 하나님 앞에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죠? 그 때가 되면이 언제야?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축복을 하시고 어떠한 나를 통한 기사의 적을 행하시고 어떠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셔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나는 계속 겸손한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가 때가 되면이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나를 높이실 수 있고 마음 놓고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임 받지 못하고 계속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안에 뭔가를 역사를 하셔서 무슨 열매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야. 그것 가지고 내 자랑하고 나 높이고 그런 본성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낮추시고 더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고 말해.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하는 거는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해 주시고 내게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의 건데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하냐고. 내게 없는데 100%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함이니라.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안배해 주시는 거, 이건 다 은혜예요. 100%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것밖에 없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리드 영상으로 우리가 변화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바로 순종할 때, 영을 따라 행할 때, 그때 내가 그 환경에서 순종한 그것만큼 성장하고 그리드 영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내게 왔어. 거짓말 한 번만 하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어. 근데 주님께서는 정직을 지키라고 내게 말씀하셔요. 양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고. 그러면 내가 당장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거짓말 한 번만 하면 그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러면 내게 얻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상으로 그만큼 성장을 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정직한 면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만들어진다고 말해요. 이건 영원한 소득이야. 일확천금을 해도 그건 죽을 때 다 놓고 가. 또 주님을 버리고 양심을 버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 사망으로 끝나.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영을 따라 순종으로 살 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당하게 내가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럼 이게 정리가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나면 화를 풀이를 하고 그래야 속이 시원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은 저는 항상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하면 로마서 8장 28절 29절대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환경을 만난 것도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환경을 주신 건 줄 압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해.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너 옛날 가졌던 분노 조절 못하던 거 내 은혜로 너 다 처리됐다고 간증도 하고 또 너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 정말 없어졌냐? 아직도 그 분노가 일어나려고 그러냐?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나려고 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완전한 게 아니잖아. 응?
아, 이거 마저 없애라고. 더 온전케 하시려고 이 환경을 안배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때 잘못한 거는 회개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내 머리는 안 되니까 주여 군기력이 주셔서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다 풀려. 응? 내가 당한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유익을 얻게 되어지면 도리어 기쁨이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지는 모든 환경은 절대 우연한 거는 없고 적은 것보다 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기 때문에 와지는 환경이라는 게 믿어져야 돼.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성경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다 이걸 믿었어요. 욥이 그랬죠. 특별히 요셉을 보면 애굽의 노예를 팔았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제일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응? 제일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괜히 바로 화를 내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해.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하면 왜 저래? 괘씸한데? 불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싸울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을 주셨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매일 생활을 해야 된다고. 믿으십니까? 우연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하여 모든 일을 만나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쳐들어올 때 급히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울 친척되는 사람이 조롱을 하면서 돌을 던져가면서 다윗을 저주하잖아. 그래 장군들이 당장 저놈을 죽이겠다 그랬더니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내게 그렇게 말하게 하심이 아니냐. 하다못해 욕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내게 그렇게 말하게 하심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야. 내게 와진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섭리해 주신 환경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영을 따라 순종을 하고 영을 따라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거는 좀 막연해요. 그럼 영을 따라 사는 건 뭐야? 그 영의 기능을 따라